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4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한다면 모세의 기록된 설교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구조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단위,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율법 선포에 해당하는데요.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인 신명기 44장 44절부터 49절까지는 그 역사적 서문에 해당합니다. 그 두 번째 설교의 서문인데요. 즉 모세가 언제 어디에서 이 율법을 선포하였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선포하는 이 율법의 말씀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 직후에 오늘 본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40년쯤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새 율법은 아니지만 받을 때는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율법이라는 기존의 텍스트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컨텍스트가 다릅니다. 신명기 5장부터 본격적으로 선포되는 그 율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40년쯤 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 율법의 말씀이 40년 후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목전에서 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그런 컨텍스트 하에서 주어졌습니다. 이 점을 모세도 직접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5장 2절 3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대목들을 보면 당시로부터 40년 전 그때 거기에서의 말씀, 그 율법들을 모세는 오늘 여기 그 자리 우리에게로 가져옵니다. 심지어 원래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그 1.5세대, 2세대들 그들을 위해서 언약을 세우신 것이며 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러한 적용을 한 단계 더 해본다면 이 신명기 본문으로부터 적어도 3000년 정도 이상 지난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새벽을 깨우는 오늘 여기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히 정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거기에 있는 자들만을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축에 한 점을 살고 그 점의 흔적들을 지나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축 바깥에 계십니다. 아니요,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기에 그것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여전히 유효하며 적실합니다. 문제는 그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앞선 누군가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도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을 다룹니다. 내일도 그렇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다시 새롭게 받는다면 그 십계명에 담긴 정신과 그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며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도록 살게 하는데 이 십계명 요긴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새겨주시기까지 한 특별한 것이 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오늘 매일성경 큐티 본문 제목이 다시 듣는 십계명인데요, 여기에 제가 사족일지는 모르나 한 단어를 추가해서 오늘 나눌 말씀의 대지의 타이틀을 잡아보았습니다. 다시 새롭게 듣는 십계명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십계명을 다시 새롭게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다시 새롭게 듣는 십계명 첫 번째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듣는 십계명 첫 번째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썩 의미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 꼽으라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10개의 계명에 해당되지는 않는데요, 실은 이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할 만한 그 구절이 이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더 와닿게 말하자면 십계명의 서문이 십계명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게 신명기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러한 선언 후에 제1계명이 시작되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바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출애굽의 감격이 살아있어야 이 십계명이 매번 우리에게도 새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구원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우리를 죄에서 종노릇하던 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시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살아 있어야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도 새롭게 다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에게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는 십계명. 두 번째는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계명 자체와 더불어서 그 계명들을 곳곳에서 부연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말씀들 역시 계명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제2계명의 부연 설명 같은 구절인 신명기 5장 10절 말씀, 5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서도 순서가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이 율법 준수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 주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37절부터 한 구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사랑 없이 주신 율법들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갑갑하기 그지없는 의무조항 세트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 없이 오늘 본문의 십계명 제1, 2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사랑 없이 1, 2계명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조금 과하시다 싶기도 합니다.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우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1계명과 2계명은 엄연히 다른 계명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2계명을 특히 볼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엄금하시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중요한 접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8절 제2계명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들 표시를 했는데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땅 및 물속에 있는 것, 이 표현들이 신약 빌립보서의 유명한 구절 빌립보서 2장 10절에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십계명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빌립보서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빌립보서 2장 10절은 신명기 5장 8절 십계명 제2계명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무 형상에도 비겨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나 단 하나는 허용하셨습니다. 표현이 조금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와닿도록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우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 하나 허용된 우상 숭배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는 것입니다. 거부감 없게 들리려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 점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분명히 선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형상이라는 말이 우상과도 대체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철저히 엄금하신 것은 크게 보자면 그 자리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가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숭배해도 되는 우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 우리가 참으로 따른다면 우리가 살면서 추종하고 추구하는 다른 많은 헛된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십계명을 다시 새롭게 듣고 또 십계명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살게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십계명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5장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귀한 말씀, 율법의 요체 주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주신 계명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롭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새기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이라고 또 지켜야 할 것들이라고 하라 하지 말라 한다고 주님 부정적으로 여기고, 또 십계명은 시대와 맞지 않다고 무관심하여서 있었던 우리의 모두를 주님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주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를 주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참으로 살게 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일깨우는 이 귀한 주님의 말씀,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이 말씀을 우리도 귀히 여기며 주님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함으로 지켜 행하며 준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되 주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율법주의를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의무조항처럼 주의 말씀들을 받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갑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정말로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는 그 귀한 보석 같은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주여 우리가 알고 누리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은혜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작년에 하던 사역들을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들이 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듯이 아주 참신하고 창의적인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읽고 나눈다 하더라도 늘 새롭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 사역자들 되게 해주시고 늘 새롭게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말씀을 새기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씀의 사역과 모든 크고 작은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집중해서 중보하면 좋을 우리 교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더사랑 신약 통독 오늘 6일차 진행이 될 텐데요. 앞으로 계속될 우리 신약 통독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이제 내일 출발합니다.
수련회 매년 하는 것 아니냐, 사실 그렇게 식상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바라볼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 새로운 은혜가 이번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지기 세미나 이번 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각자가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작년부터 교회가 출범했을 때부터 이전에 분당우리 교회와 각자가 섬기던 교회에서부터 익숙하게 섬겨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청지기로서 새롭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든 이런 일정들과 사역들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없는 것, 참신한 것들을 찾지만 주님 정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말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 많은 주님의 종들, 또 주님의 청지기들, 주님의 일꾼들, 또 주님의 자녀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매일 매 순간 새롭게 은혜를 누리고 또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새롭게 서로를 알아가고 또 우리가 늘 하는 그런 루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시는 새로움과 그 신선함이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 교회적으로 함께 읽어가고 있는 이 신약 통독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이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정말 우리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신약 통독 가운데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여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주님, 수련회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성도들과의 또 믿는 친구들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청소년부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장 되도록 주여 우리 한한골 목사님과 김영신 부장 선생님과 교회의 모든 선생님들과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번 주일 청지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님, 관행대로 내 몸에 익은 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그렇게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로워지는, 정말로 우리에게 청지기직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새로운 마음 우리에게 주사 주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크든 작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사역하며 살아가는 모든 청지기들로 세워주시옵소서.